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과 판단 첫 번째 시간. 전에는 양심과 판단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믿음과 판단 첫 번째 시간. 믿음의 조상과 혈통의 조상,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합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혈통의 조상인 아담하고 구별되어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혈통의 조상 아담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혈통의 조상 대신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서 무엇을 나타내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하시는 것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이 혈통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고 또한 패역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 반역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하와와 아담 속에서 마귀가 미혹하고 역사하는 것을 쫓아서 아니다. 마귀가 그렇습니다. 네가 먹게 되면은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선악을 아시는 하나님과 같이 네가 될 것이다. 이런 유혹과 이와 같은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선악간의 판단을 자기가 하는 겁니다. 선악간의 판단을 자기가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이제 이후로부터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통하심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통하심이 있어서 무엇을 받느냐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아서 모든 만물을 치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한을, 세상 임금의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에게 미혹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함으로 인하여서 선악간에 자기 판단을 하는, 선악간에 자기의 지혜를 의존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지멋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다 지멋대로 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주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웠는가, 그 의미를 알아야 해요. 아하, 왜 하나님께서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는 이제 이후로부터는 혈통의 조상 아담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떠나서 이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느냐,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누구 대신에? 아담 대신에. 첫사람 아담 대신에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또한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기복주의는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복 저런 복 달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믿음에 속한 복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복을 주마. 여러분과 나는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악간의 판단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거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면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빠져들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데 왜 그걸 안 받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백히 하리니 너는 이제부터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이제부터 복덩어리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 아브라함에 대하여서는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저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었다 그래요.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겼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아버지가 전설에 의하면은, 유대의 전설에 의하면은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장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너의 친처, 네 애비 집을 떠나서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 마음속에 우상에 대해서 정내미가 똑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것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만든 우상에다가 자기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저와 같은 거짓된 행위, 헛된 행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주 그냥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지혜가 떠올라요. 예? 무슨 지혜가 떠올랐느냐면은 아버지가 언제나 우상을 만들어 놓은 창고가 있으면은 어디 멀리 출타하게 되면은 아브라함한테 너는 여기 절대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멀리 출타하고 갔는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혜가 생겨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무슨 자기가 신이라고. 응? 아니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신이라고 말하면 아버지는 신 위에 있는 분은 아니에요. 신을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생각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더 커니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저 앞에 보좌에 앉아있는 커다란 신이 있어. 우상이 있어. 거기에는 거대한 이렇게 큰 막 몽둥이 같은 것이 막 쥐고 있어가지고 밑에 있는 잡신들을 막 다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막 그냥 이 속에서 막 의로운 분노가 솟아가지고 쫓아내려가가지고 그 보좌에 앉아있는 그 큰 우상에 그 몽둥이를 들고 빼가지고 나와가지고 밑에 있는 것들 전부 다 때려 부시기를 시작했어요. 다 때려 부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대왕신 모가지도 확 쳐버리고 그 다음에 그 몽둥이를 갖다가 거기다가 손에 있는 데다가 턱하니 껴놓고 문 닫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예. 그렇게 나와가지고 끝났느냐? 그래서 이제 문 딱 닫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어머나, 아니 이것들이 전부 다 모가지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다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 대왕신마저 다 부러졌네. 이것 봐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 다 어떤 놈이 와가지고 다 부신 거야? 아브라함이 그때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그들끼리 싸움이 난 것 같아요. 예?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대왕신한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대왕신이 화가 나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마지막엔 대왕신마저 모가지가 떨어져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면 그랬더니 떼이놈! 무슨 우상이 저기 서로 싸우고 서로 그냥 전쟁을 치른단 말이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을 했대요. 아버지, 그와 같이 죽은 막대기, 예? 죽은 돌, 그런 것을 깎아가지고 신이라고 팔아먹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할 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전설이에요, 전설. 예? 그 아브라함의
조상 데라가 메소포타미아에서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도록 이렇게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전설이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또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목사님, 복음이 뭐예요?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거든요. 복음이 뭐예요? 이래.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예배당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 복음의 근본이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음의 밭이 좋은 사람 같아요. 왜 좋은 사람이냐면은, 아니, 아브라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현몽하시거나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천지의 주제이시며 하나님이시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계시했지만은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여 주겠다고 말을 해도 의심하면은 그 하나님의 존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마음밭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마음밭이 좋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75세가 되는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갔다. 어디로 나아갔냐면 가나안 땅까지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갔다라고. 여기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에 다 읽게 되면은 8절까지 읽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밭이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러나 아담처럼 선악간에 자기 판단을 하고 자기 지혜를 의존하고 자기 생각을 의존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여기서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고 아버지 유업을 이어받고 여기에 우리 친척도 있고 우리 아버지 집도 있고 이런데 내가 왜 여기를 떠나? 에? 여기 있어도 충분한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내가 왜 여기를 떠나야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그 말씀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믿고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와 같은 역사를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일까요? 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복음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율법에 속한 행위를 얘기해야만 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를 먼저 알게 되면 복음을 알게 돼요.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율법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와 같은 말씀을 지켜 행하거라. 그리하면 네가 영생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영생을 얻는다면은 여러분과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고 영생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마음 다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떻게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낸 것 같아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율법은 뭐라 하느냐? 인간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며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영생의 길이 열린다라고 율법은 말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지켜서 행해가지고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그와 같은 율법을 나타내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혈통의 조상 아담이 선악간의 판단을 자기가 다 해서 영생의 문을 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선악간의 판단의 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마. 그래서 율법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관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아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법을
나타낸 것이 바로 율법이 구체화되고 성문화된 법이로구나. 이것을 아셔야만 해요. 이것 속에서 있는 것이 축약이 된 것이 뭐냐면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처럼 사랑해야 영생 얻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영생 얻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율법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만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속한 말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맛볼 수가 있고 그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느냐 말이에요.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속에서 부활하심을 믿으면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의로워서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는 것이고 예수 피가 정결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속죄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주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만 믿어서 의로움을 받는 것이며 예수만 믿어서 영생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쉬운 길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축약을 시켜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무슨 뜻인가를 알고서 성경을 읽어야 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음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예?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의로운 행실을 많이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 거예요. 그 계시된 의를 마음속에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에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은혜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의의 갑옷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얻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라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는 다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다시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비집 떠나지. 그런데 그것 대신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누가 하신다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아담은 지가 하나님같이 되려 했었었고, 이제 믿음의 조상은 이제 하나님이 선악간의 판단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판단과 지혜의 영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며, 또한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예?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래서 아예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덩어리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서에 너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너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믿음의 조상된 이 이름을 인하여서 이방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에 대하여서 갈라디아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방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와 같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파되어져서 같이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2절에서 이처럼 말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니라. 이게 바로 교회의 권세예요.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니라. 이게 교회의 권세예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이게 교회의 권세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아직 복덩어리가 아닌데요. 복덩어리가 아니건 말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놀랍도록 구원함을 얻었다면 이미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게 하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게 복이 현실화되지 않습니까? 그 까닭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이후로부터 무슨 믿음을 사용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듯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듯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듯이 믿어야 하는데 그것을 믿은 그대로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그리고 환난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애먹인다라는 뜻이에요. 애물단지라는 뜻이라고. 예?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느냐면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이놈이 나오기 전에. 뱃속에서 나올 땐 너무 난산이에요. 난산이 돼가지고 이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 되려고 하길래 이처럼 나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나를 갖다가 애물단지가 돼가지고 나를 갖다가 괴롭히고 빨리빨리 나오지를 않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해가지고 이 난산된 것에 대하여서 이름을 짓기를 너는 난산을 만든 놈이다 해가지고 야베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참 희한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여러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 야베스가 자기가 자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내 이름 자체가 고통이고 내 이름 자체가 환난이고 내 이름 자체가 애물단지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에게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내가 꼭 왜 다른 사람의 애물단지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근심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환난을 만드는 그런 재앙에 속한 사람이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왜? 본문 말씀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을 하기를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라겠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복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영에 속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원컨대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잘 알으셔야 해요. 아무리 난산을 하고 애물단지가 되고 이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간에 이 야베스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지 않고 난산됐다 하더라도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세상에 빛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복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자신 가운데서 태어난 것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 왜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왜 또 이와 같은 가문에서 태어나? 왜 나는 또 이와 같은 운명 지어진 삶을 살아야만 할까? 라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야베스처럼 복덩어리의 생각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귀중한데 야베스는 무엇라고 했느냐면 내가 태어난 것이 저주가 아니라 내가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일단은 복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었어요.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이 저주라면은 나를 낳으신 부모님은 뭐예요? 그렇죠? 또한 나를 뱃속에서 구별해내셔서 나를 이 땅에 나오게 하신 그 주님은 뭐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원컨대 내게 복을 더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이 이제부터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나는 복덩어리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덩어리가 됐느냐? 하나님이 내게 복을 내리신 거야. 내리셨기 때문에 내게 복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세상에 빛을 보게 하셔서 세상에 이처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믿는 것 가운데서 또한 복에 복을 더하사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저보고 복덩어리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태어난 것만 복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었습니다. 그 약속한 것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 생각과 마음의 그릇을 다 바꿔야 해요. 생각하는 바를 다 바꿔야 해요. 어떻게 믿었느냐?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속에 믿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지경을 넓히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야베스의 지경을 넓히실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예?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예?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예?
나의 지경이라는 것은 필드라는 말이에요. 필드. 자기 자신의 분야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전문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재능이 있어요. 자기의 있는 바 이 모든 것 가운데 자기의 지경을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넓히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은 거야. 할렐루야.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예? 원컨대 제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주님 앞에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또 두 번째,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지 아니하면은 내가 일하는 모든 것들이 복이 되어지지 않아요. 예? 기회가 찾아오지 않아요. 설사 기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내려야 그 기회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서 그 기회를 덥석 잡아야 해요.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 이거 주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시는데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회를 다른 사람한테 줘요.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망령된 것입니다. 왜? 그 기회는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비된 것입니다. 근데 인정이 많고 동정심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리석고 망령된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가면 이 기회가 그 사람에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어울리지 않아가지고 다 망가뜨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그 오빠를 비롯해가지고 그 집안은 주식을 했어요. 주식을 했는데 이 여자 집사님은 주식의 주자도 몰라.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데 어느 날 막 성령께서 이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무슨 주식의 무슨 자가 이게 떠오른 거야. 주식명이. 그래가지고 오빠는 주식을 많이 알으니까 오빠한테 얘기한 거. 오빠, 나 이거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떠오르더라. 그랬더니 아니 네가 그 주식 이름을 어떻게 아냐?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가지고 오빠가 뭐라 하느냐면은 너 그거 나한테 팔아라. 그 꿈을 팔으라는 얘기야. 꿈을. 그래가 팔아가지고 돈을 조금 받고 그 오빠는 주식을 왕창 샀어. 그랬더니 그것이 막 오르기 시작을 하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 예?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 다음부터 계속 또 꿈을 꿔는 거예요. 그럼 오빠가 와가지고 한번 재미가 붙으니까 야, 너 무슨 꿈 안 꿨냐? 꿈을 꿨는데 보니까 주식 이름이 또 나왔어. 그래 그 오빠는 가가지고 또 주식을 사는 거야. 사가지고 말해요. 그 주식이 계속 올라가지고 오빠가 어느 정도 복을 받았느냐? 내가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100억 이상을 돈을 벌었어. 네? 그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고급 정보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여자 집사님에게서 나왔다는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네? 참 희한한 일이죠. 모든 사람에게 다 있을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와 같은 기회를 찾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은 어리석다고. 왜 어리석어요? 집사님에게 주신 복인데 글로 날아갔잖아. 그러면 그 오빠가 나중에 주식을 또 다 잃어버렸어.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분에게 주시고 싶은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은 주식을 몰라요. 그러니까 오빠를 통해서 했다가 싶다. 그럼 오빠가 약속을 지켜야지. 약속 안 지키니까 다 걷어가 버린다. 100억이란 돈을. 예? 무슨 약속을 지켜야겠어? 적어도 1차적으로는 이 집사님에게 몫을 줘야죠. 그보다도 더 영순위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야지. 예? 그렇게 안 해가지고 다 날아갔대. 다 날아가. 그런 간증을 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부가 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셨는데 그 집사님은 활용을 못하고 오빠한테만 다 갖다 주더니. 예? 그래 마침내 이 사람이 복을 주시게 해서 주께서 이 사람에게 떠올리신 거 아니에요. 모르면은 정확하게 나누고 약정서를 써야지. 예? 이 고급 정보인데 어떻게 돼서. 제가 아는 기도원 원장님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오래됐어요. 집회를 하게 됐는데 기도원이 한 1,500평 정도가 되는데
그 기드온은요, 엄청나게 거대하면서도 단단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을. 그래가지고 그 기드온 원장님한테, 아니 기드온 원장님 이게 무슨 건물입니까? 그랬더니 그것이 일제시대 때의 건물이야. 일제시대 때의 건물인데 그것이 일제시대 때의 일종의 수력발전처럼 발전을 하는 그와 같은 건물로 얼마나 이놈들이 탄탄하게 지었던지, 그때 당시만 있었어도 그렇게 탄탄한 발전소, 아주 오래된 구식 발전소에 같은 건데 그냥 건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에 해당하는 땅이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와 같은 곳을 와서 그분이 둘러보고 있는데 그 기드온 원장님한테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이 땅과 발전소를 너한테 주마,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이와 같은 땅하고 발전소를 갖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거기가 경매가 들어온다는 사실이 소문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한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정보를 먼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은 내 것이다라고 찜을 해놨었어. 이 사람들이 찜을 딱 해놔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야. 에? 극소수의 몇 사람만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아무도 모르게 해서 경매 날짜가 딱 있어서 다 지키고 있는 거야. 우리 저기 국장님, 이거 소유로 만들어드려야 한다 해가지고 다 지키고 안 와요. 안 오는데 이 기드온 원장님이라는 분한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가 나타났어요. 너는 거기 현장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른 사람 한 분 끼고, 경매에 대해서 아는 사람 끼고 거기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마감되는 시한 전에 하나님께서 숫자를 가르쳐 줬어요. 신기하죠. 숫자를 막 가르쳐 줬어요. 가가지고 그냥 써라. 근데 그 숫자가 무엇이냐,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가장 낮은 액수를 썼단 말이에요. 그 위에 계신 분이. 예? 가장 낮은 액수를 썼는데 그 액수보다도 그냥 몇만 원 낮은 것을 쓴 거야. 그래가지고 딱 되니까 마감됐어요. 딱 열어보니까 이 기드온 원장님이 너무나도 낮은 가격에 발전소와 구식발전소와 그 땅 전체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이제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거 취소해 줄 수 없습니까? 저희가 5장 해드리겠습니다. 예? 5장. 예?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거기를 알고서 와서 그 액수를 썼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드온 원장님이 신비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경매의 경자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여기를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는 경매에 참석하고 여기를 다 너한테 주마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 다음부터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해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거기를 갔습니다. 근데 그 숫자는 그 액수는 어떻게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내가 거기 가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얼마 썼는지를 몰랐단 말이요? 몰랐죠. 와 있는지도 모르죠. 그냥 가락에서 왔을 뿐입니다 해가지고 그걸 썼는데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안 오니까 낮은 액수를 쓴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모른다. 그것보다도 더 몇만 원 낮은 것을 써가지고 한꺼번에 다 그 큰 1500평이나 되는 그 땅과 부지와 발전소를 갖다가 이게 다 경매를 받아가지고 또 돕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경매 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협박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지 이거 받으면 큰일 나는 거야 하면서 협박을 해도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할 말 없지. 네? 좀 4차원 같지 않아요? 기드온 원장님이? 근데 아브라함도 4차원이지 뭘 그래. 네? 아니 떠나라겠네. 떠나? 본토 떠나라가 아니라 떠나고, 네 아비 집 떠나라 떠나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다고 거기로 가요? 아니 지금 가나안 땅에 족속들이 그래도 있는데 내가 이 땅을 다 너한테 주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그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그거 4차원이지. 예?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기드온 원장님이 그것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내가 갔을 때는 이미 수리가 다 되고 있었습니다.
수리가 다 되고 있었어요. 야베스가 왜 자기는 애물단지이고 자기는 인생 속에서 낳지 말았어야만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인 것이라고 생각되었는데 왜 분발을 했느냐 말이에요. 왜 의로운 분노가 끌어올랐느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답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이와 같은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이렇게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지. 그러면 살 이유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 약속을 부여잡고 그 말씀 위에다가 여러분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끌어가게 하셔야만 해요. 어떤 말씀이냐? 이와 같은 주님의 복음에 속한 이 말씀을 야베스가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가 태어난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만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복에 복을 더 주셔야,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더 주셔야만이 제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렇게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걸 믿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경을 나의 지경이야. 나의 지경. 너의 지경 말고 일단은 나의 지경이 넓혀져야 돼. 왜 나를 통해서 복을 갖다가 나타내셔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는 것이지 그냥 나의 지경이잖아.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17살 때 꿈을 주셨어요.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일까? 갸우뚱갸우뚱 하니까 한 번 더 꿈을 더 주셨어요. 정한 것이죠. 형들한테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내 이놈아,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야곱의 마음속에 오라 요놈 봐라, 요놈 희한한 놈이다. 왜 희한하겠어요? 자기가 희한한 사람이었거든. 야곱이 자기가 희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놈 봐라.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20년 동안 환난을 겪으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내시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위로부터 내려가지고 그 속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서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오, 여기는 이건 보통 땅이 아니다. 이것은 하늘의 문이로다. 예?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갔었더니 20년 동안에 돌아올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 뭐라? 이 아이 좀 봐라. 아니 12아들들 가운데서 어떤 녀석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하실 것인가 했었더니, 이 요셉이가 꿈을 그렇게 꾼 거예요. 이렇게 꿈을 꾸니까 이 야곱이가 있다가 오라, 너 내 스타일이다. 강남 스타일 말고 너 내 스타일이다. 이게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마음속에 다 간직한 거예요. 저놈 참 놀라운 녀석이다. 형제들은 드리머라고 해요. 저 꿈꾸는 아이다. 저 꿈꾸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말을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속에 깊숙하게 이 요셉의 두뇌를 넓혀주시고 이 요셉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이 요셉 속에서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실 것에 관련된 놀라운 비전을 야곱이가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이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셔서 요셉이 복덩어리와 같은 삶을 삽니다. 형들이 애굽에다 팔았잖아요. 팔았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이야. 예? 그런데 팔았다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또 애굽의 노예로 팔았으며 또 죽이려겠다고 너희들 두고 봐라 이러잖아요. 그 사람은 복이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믿으면 그냥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요셉이 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할 때에 착고에 쇠사슬이 매여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거야. 예. 그거 참 놀라운 사람이죠. 거기서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으로 가서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거기서 왕의 신하들 2명이 왔어요. 하나는 떡 맡은 관원, 하나는 술 맡은 관원인데 꿈을 꿨어요. 그 떡 맡은 관원은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냥 모가지가 나가는 꿈을 꾸고, 술 맡은 관원은 다 바로 왕한테 다 술을 올리는 이와 같은 꿈을 꿨다는 거야. 꿈을 해석을 못하겠다라는 것이지, 요셉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예? 그래서 요셉한테 묻습니다.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안 되고 모가지가 날아갈 것이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될 것이며 바로가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그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바로에까지 이제는 보이지 않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조금 더 기다리니까 바로 왕이 또 꿈을 꿨네. 그와 같은 걸 꿈을 해석할 길이 없는 꿈을 꿨어. 여러분들 참 이게요 놀라운 거예요. 꿈을 꿨는데 박사들이나 박수나 무당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해석을 못하는 꿈을 꾼 거야. 근데 이와 같은 것을 딱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여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려오너라 해가지고 요셉이 드디어 29에서 30이겠죠. 왜냐하면 13년 동안 있었거든요. 30세 때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30살 때 약관의 나이에 딱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얘기했더니 쫙 해석을 했어요. 바로 왕이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고 이처럼 지혜 있는 사람이 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총리로 임명하노니 7년 풍년 7년 기근이 올 때를 대비하여서 네가 모든 것을 해라. 이 애굽 땅에서는 나 말고는 너의 목소리에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니라. 와, 놀라운 복덩어리가 드디어 이 요셉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을 부르잖아요. 모르는 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다해가지고 형들을 만나서 대성통곡할 때에도,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애굽에 판 것으로 근심하지 마세요. 나를 갖다가 죽이려 한 것으로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7년 대기근을 잊기 전에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으로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이 놀라운 이 아브라함 속에서 베푸시는 바 거대한 주님의 이와 같은 축복의 젖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서 성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할 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경을 높여주시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잘 두 번째 복으로 넘어가 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의 근원이 되려면 이 2절 3절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셉이 형들이 애굽에다 팔았음으로 인해 죽이려고 했음으로 인해서 원한에 사로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 3절 말씀을 믿은 거예요. 어떻게 원한을 잠재우고 그 속에서 미움과 증오를 잠재울 수가 있어요?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네가 저주하지 말고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뭐 만드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저주를 갖다가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을 얻는다고. 그것의 의미가 뭐냐면 복덩어리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의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아예 복이다 이랬어요. 예? 복이다. 너는 아예 복이야. 그게 복덩어리라는 뜻이에요, 한국말로. 예?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딱 이렇게 맞출 줄 알아야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고 욕을 욕으로 갚으려 하잖아요. 복덩어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내게 이처럼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 뭐냐면은 여러분이 자기가 임으로 선악간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해준 대로 나도 너한테 해주겠다.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복을 내리실 수가 없어요. 예?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 가운데 말씀을 배워왔어요. 지난 몇 달 동안을 양심과 판단에 가서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라고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게 복을 내릴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놀라운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이 이대로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걸 누구한테도 주겠다고 말했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복을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예수 믿으면서 또한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만 더 얘기하십시다. 마태복음 8장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잘 들어야 해요. 우리가 이제 별내 지역으로 만약에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기초적으로 쉽게 아주 쉽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묻세월 동안에 아주 어려운 개념과 어려운 단어들, 이 성경 속에 깊숙이 들어있는 이런 부분을 들으면서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 많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 지역 교회로 가게 되면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말씀을 처음 듣는 얘기야. 다 용어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꿰어지는 걸 몰라요.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이 혈통의 조상 아담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너를 구원하여서 예수 피가 너를 갖다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을 얻은 것은 금이나 은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하고 이게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뭐 들어봤어야지. 예?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와 같은 말씀을 엮어가지고 이제 전달하게 될 거예요. 예? 그런데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잘 들으면서 그게 말씀이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처럼 신령한 일을 나타냈을 때 자기 판단이 섰어 보세요. 안 가요. 자기 지혜를 생각해 보세요. 안 가요. 내 입지가 좋은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 믿으니까 쫓아가서 가나안 땅에 더 거의 도착했더니 거기 다른 족속들이 있고 아브라함은 홀홀 단신이잖아요. 애도 없고 밑에 종들은 있겠지만은 그런 것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 왜 제단을 쌓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딱 대니까 말씀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그걸 받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화답하면서 번제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 내가 요즘 별내 가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앉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언제 어떻게 주께서 역사하실지는 나도 몰라요. 예. 근데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그런 것인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8장에 놀라운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잘 듣고 있었던, 소문으로 듣고 직접 듣고 있었던 백부장이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나타났어요. 백부장이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과감하게 말을 했습니다. 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랬어요. 그랬었더니 이 백부장이요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지요 이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하는데? 표적 보여주시지요 이러는데 이 백부장은 이방의 로마 사람 백부장인데 주여, 나는 주님이 내 집안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오직 말씀으로만 하시지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거 잘 안 믿어요? 말씀을 잘 안 믿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은사보다 더 귀중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신앙에 흔들림이 없다고. 그런데 성령의 은사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의 은사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말씀이 굳건히 서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믿음의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예? 야베스처럼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야 해. 복덩어리인 것이 들어왔다면은 복덩어리에 맞게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하는데 악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그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악이 나오는데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 주님이십니다라고 믿고, 예? 그 주님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악을 주 앞에 내던져버리고 악을 씻어버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이드에 서 계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셔. 여호와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다윗은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에 속한 삶이 무엇인가를 들었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에 속한 삶이잖아요. 복음에 속한 삶이 오려면은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해야 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내게 충만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내게 충만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요 생계까지 곤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요. 내가 지금 생계가 어렵다 하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라고 믿으셔야 해요. 내가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이 어렵나? 내가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이 부족한가? 내가 연약한 것이지 하나님이 연약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연약함이 있지만 내 연약함을 담당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하실 분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주님이 내 안에서 완전하심을 나타내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씩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의 뜻을 나타내셔요. 제가 시험철이 되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방송타기에서 한 번 더 말을 합니다. 공부 뒤지게 못하는 아이가 대학교 가고 싶다고. 이 중에도 있을지도 모르죠. 예. 공부를 못해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대학 가고 싶대. 그래서 기도받고 싶대. 이 도둑놈아, 네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했네, 피땀 흘려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네가 지식을 도취하려고 그러는 거냐 하면서 혼을 내면서 너 다시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고 약속해라 하나님 앞에서. 했더니 네, 무릎 꿇어. 그래서 기도를 3가지를 해주었습니다. 시험철이 되었으니까 친척이나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다 가르쳐 주세요. 또 방송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없는 걸 갖다가 기도하면 나도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녀석 무릎 꿇으라 해가지고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주여, 이 아이가 어쨌든 졸든지 깨든지 어쨌든지 간에 듣고 보고 배우고 익힌 것은 주님 떠오르게 하실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거 첫 번째 기도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죠. 아니, 공부 아무리 많이 해봐요. 그날따라 안 떠오르네. 그러면 망치는 거야.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신다. 예? 떠오르게 해달라고 주워 들었건
아니면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주서들었건 어쨌든 간에 지가 여기 눈길을 두었던 이것을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배우고 익힌 건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도 사기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아이가 제법 알아서 이 문제에 관하여서나 저 문제에 관하여서나 5문항 가운데 3문항이 아닌 것은 압니다. 이게 아니야, 이것은. 근데 2문제 중에서 이것인가 저것인가 합니다. 이것 가운데서 주여 선택할 때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거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마지막 3번째로는 너 이거 공부도 못하는 녀석이 어떻게 점수 나왔냐 했더니 여기서 연필을 딱 꺼내가지고 연필을 해서 숫자를 써서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굴리했다는 거예요. 이리 가져와. 이리 가져와. 그래가지고 주여 이 아이가 아주 무식해서 공부를 못해서 깡막문이 돼가지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연필을 굴린다고 하는데 주여 연필을 굴릴 때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부도 바닥이야. 얘는요 완전 바닥이에요. 그런 아이가 이와 같은 것 가운데서 또 놀라운 것은 신학대학을 가고 싶대요. 신학대학은 천재가 가는 것이지 멍청하면 못 간다 이놈아. 천재가 가는 곳이 신학이야. 거기는 신학과 철학까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천재들이 가는 곳이 신학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 천재인 거 아셔야 해요. 그래서 신학을 가겠대요. 어쨌든 간에 대학을 합격을 해야 갔든지 말든지 할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3가지를 놓고 다 기도해 줬어요. 점수가 나왔습니다. 놀랍도록 신학대학에 갈 수 있는 점수가 넉넉히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연약함을 담당해 줄 것인즉 네가 미련하느냐 내가 너의 미련함 대신에 너의 지혜가 되어주마. 네가 부족하니 내가 너의 완전함이 되어주마. 그 대신에 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잘 따라가거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열어주마.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줄에 크게 배부르려 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을 주와 더불어서 함께 매일매일 걷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를 복의 덩어리로 만들어주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